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이 한 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신앙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날마다 채우시리라. 이것을 정말 마음에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공급의 확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신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그 삶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경계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확신은 저는 경계해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확신은 보통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한 면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간을 이루지 않은 자기 확신은 신념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확신은 경계합니다. 특별히 제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러한 류의 확신은 저는 경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확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늘 본문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약속에 근거하여 성경적인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확신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고요. 그의 삶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이길 수 있었어요. 유명한 말씀이 13절이죠.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신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신다.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궁핍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 공급의 확신이 있어요. 처음 주님을 믿은 이후에
주님께서 이 부분에 저를 많이 훈련하셨습니다. 제 20대 때는 넉넉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고요.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고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 제가 하나님 순종하면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결혼하고, 할렐루야. 때가 돼서 어여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 힘으로 목회 나가기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저희의 첫 번째 목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첫 목회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24살부터 13조를 뗐거든요. 70만 원에 21만 원을 빼면 49만 원이잖아요. 맞죠? 또 거기에다가 또 친인척 빚을 갚느라고 또 많은 돈 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먹고 교회에서 쌀도 주고 김치도 줬나?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불과 몇십만 원 가지고 헌금 내고 하면 한 달에 1, 20만 원 정도 남았나?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끔 출출할 때면은 그 공주 반포면 공암리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저 유성 또는 대전 나가면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새우버거 먹고, 거의 차비랑 햄버거 값이 비슷해요. 근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은 돈을 모아서 피자헛 같은 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먹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오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개척을 할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건물주인이 세를 5배 올릴 테니까 있든지 나가든지 해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을 테니까 주님, 이 부분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도우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님이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우리 아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아내 뒷자리에 있던 어떤 이름 모를 사모님이 아내를 툭툭 치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어떤 교회를 후원하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모님 교회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지방 선배 목사님이 또 후원에 대한 이야기 전화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넉넉히 교인 얼마 안 되는 숫자였지만 5배 세를 올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주인 생각하면 조금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 분들은 좀 강팍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은혜 안에서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면 은혜가 있고 참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 분들은 이 마음이 좀 딱딱하고 좀 완고한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5배 올릴 테니까 나가려면 나가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올 초에 안성 수양관에 기도하러 갔다가 가깝거든요. 한 20분 거리거든요. 한번 그때 목회했던 그 건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추억의 여행으로 5월 달인가 갔었는데요. 그 건물 앞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딱 세우더니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그 아저씨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기억 못하지요. 벌써 15년이 됐는데. 저 기억 못하시겠어요? 그때 왜 세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때 있었던 그 전도사예요. 지금 목사 됐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하더니 씩 웃으시면서 하나도 안 늙었, 하나도 나이 안 먹었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악수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마음이 조금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아마 그런 훈련 때문에 지금 건축하는 이 과정도 그러한 작은 훈련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실 확신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감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염려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솔직히 우리의 인생 뭐 하나 삐끗하면 그냥 재정이 우수수수 빠져버릴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십억을 운영했던 그러한 분이었는데 한번 그 재산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니까요, 풍선을 바늘로 터뜨리듯이 펑펑펑펑펑 그냥 수십억이 다 날아가 버리더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염려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염려는 신앙을 병들게 하는 신앙의 병균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병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왜 침체됐는지 아세요? 염려해서. 세상 염려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눌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은 병들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공급에 확신이 없어서 세상살이 염려에 빠지면요,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 특별히 죄된 방법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때문에 인간의 방법 취하다가 죄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의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너는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염려에 빠졌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절기가 되면 물론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예배 초소는 한 군데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쪽 나라에 있다고 해도 여호와 신앙은 하나기 때문에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라 빼앗겠구나. 그 염려 속에서 탄생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결국 그 금송아지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당할 뿐만 아니라 북왕국이 망해버려요. 금송아지가 왜 세워졌을까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로보암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내려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근데 염려해서 인간의 방법을 취하다가 결국 본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신으로 기인된
인간의 방법,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재정만이 아니라 영육 모든 면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이 공급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주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교회에 오신 거 여러분의 힘으로 오셨나요? 얼마나 가기 싫은 마음 든 분도 계셨죠? 안 계셨나? 교회 하나 오는 것도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오기 힘듭니다. 뭐 아이가 아픈다던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조금만 생겨도요, 우리 마음은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회 하나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온전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제압하는 성령이 지배받은 상태가 돼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많은 교우들이 육신의 소욕에 잡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 주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소욕을 이겨서 성령과의 교통이 열려진 상태에서 오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주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혀 계셔요. 왜냐하면 육신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또 이 세상에 유혹들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들, 또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소유욕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육이 너무나 크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미미한, 정말 미미한 영적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육의 소욕과 싸워 이겨 성령의 지배받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싸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밥 먹는 것조차도요, 오늘 이제 이 음향업체에서 스피커 시연을 하기 때문에 한 3시 정도에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8시부터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한 11시 6분 8분이 됐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요즘 교역자들이랑 식사 많이 못했는데 함께 식사할까? 오늘 어떤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오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분들께 연락해서 식사 대접을 해드릴까? 다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왠지 이 마음을 더 정갈하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좋지만 하나님,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빵집 가서 조그만 빵 하나 먹고, 그리고 잠깐 한 10분 운동한 다음에 다시 제 사무실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저는 늘 민감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과 나 사이에 늘 열려있는 영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저는 늘 신경 써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지배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 설교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정말 매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전해야 되나? 요만한 말씀, 구름 한 조각 같은 말씀의 영감이 오는데 그 구름 한 조각을 이만큼 늘려서 1시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마른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시는데 제가 지식이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언변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산무입니다. 지식도 약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언변도 약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의지에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게 있어야 저는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배 한번 설 때마다 어디 집회 아멘, 아멘이 맞아요. 진짜예요, 그거.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집회해달라고 하면요, 정말 왜? 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그게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제게 그런 또 마음을 주세요. 믿어라. 내가 너에게 공급한다. 엎드려라. 그냥 되는 건 아니지만 네가 엎드리면 내가 오늘도 몰려오는 양들에게 먹일 양식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것을 힘입을 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저 전라도 무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마 제가 작년 그 친구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딱 1년 전입니다. 뇌출혈이 돼요. 병원에 갔는데 뇌의 70%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날 그 병원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입원해 있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그 사모님만 걸어 나왔어요. 물론 이 속은 상당히 쉽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몸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언어 기능에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언어 치료를 1년간 받고 계셔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40대 이제 중반 좀 넘은 나이에 아내가 그렇게 건강을 잃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가댁에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속상해서 사위와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아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여 인천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참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 참 막막하잖아요. 언제 엄마가 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는 계속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겪는 가운데 낙심, 두려움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서 만났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게 그 사모님이 언어의 기능은 쉽지 않지만 얼굴이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뭐 하나 여쭤보면 막 힘들게 떠문떠문 몇 마디 이야기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회복시켜 주고 계시고 더 감사한 거는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전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랐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너무 아내가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가족 4명이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하대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더 사랑이 증진되고 더 가족애가 깊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질병이 와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요해도 모든 것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뭐를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공급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15년 전에 제가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때 15만 원에서 5배 올려서 75만 원, 75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뭐 지금은 75만 원이면 껌값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큰 액수였어요. 그 개척교회 몇 명 시절에. 근데 지금은 뭐 75만 원이 아니라 우리 건축하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50이면 주의 은혜는 60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60이면 주님은 70으로 오세요. 그런데 문제가 1000이면 주님의 은혜는 1100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50 문제를 겪을 때 60의 은혜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0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우리는 50 문제가 생길 때 60 은혜가 왔던 그 60을 기억해요. 그래서 1000의 문제가 올 때는 낙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은혜 우위의 법칙, 제가 믿는 법이에요. 은혜 우위의 법칙. 문제가 작으면 그것을 능가하도록, 문제가 크면 그 큰 것을 더 능가할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뭐 요즘 이제 자주 밤에도 건축 현장 가고 하는데요. 그 건축 현장을 보면 제가 웃으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건축 현장을 보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뭐 규모도 그렇고 뭐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15만 원에서 75만 원도 공급하시는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눌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의 근거가 명확해야 확신이 명확하고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효력을 발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된 믿음 이야기했죠. 성경의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서 재판장에게 내밀어야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호소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판할 때 그 법조항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법이 있지만 어느 때는 그 법이 적용 안 되기도 한다 그래요. 네, 재판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법
들이대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확실한 법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미미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확실한 신앙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과 두 번째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근거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확신 가운데 가장 기초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주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그러나 근간 중에 근간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믿음의 확신이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해요. 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아빠 아버지 확신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하시겠습니까? 설교한 지 하루만 돼도 거의 다 까먹는다고 하는데 벌써 한 달 됐는데 다 잊어버렸겠지요. 근데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관계에 동일한 위치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말씀 못 들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자녀된 신분은 그냥 저 세상 사람 중에 그냥 내가 너 그냥 자녀라고 할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의 위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동등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경험이 아니라 진리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자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시여. 파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것은 망령된 죄입니다.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정말 놀랍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구약과 달라진 부분이 뭔지 아세요? 구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주로 많이 표현했지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한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서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은 신약에 거의 다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야훼거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러면 신약에 그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호칭으로 바뀐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친근한 아빠로 부르도록, 여러분 이 놀라운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공급의 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요, 그 짐승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짐승도 우리처럼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짐승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과 비슷한 어떠한 그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개가 새끼를 한 8마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새끼들이 얼마나 드신지 그냥 그 어미개만 오면요, 막 그 젖을 막 물고 그냥 완전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점점 커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어미개가 그 새끼개를 키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너무 막 젖을 강하게 빠니까. 그래서 막 털이 빠지고, 그리고 막 젖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몸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이 막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인이 너무 그 어미개가 불쌍하니까 이 새끼로부터 막 떼누려고 하면요, 그 어미개가 막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면요, 힘들어도 그 새끼 개들이 막 젖을 빨 때 이제 좀 크니까 젖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세게 빤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물 병원 의사가 참 놀랍습니다. 본인도 지금 너무 힘들 텐데 모성애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상당히 집중해서 들으시네요. 여러분, 짐승도 모성애가 발동되니까 자기 몸이 너덜너덜 돼도 주려고 하잖아요. 어미라는 그 본능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어떨 때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도 정말 자식이 어떤 위기에 빠질 때 자식을 살리고 본인을 죽이는 행동을 그냥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못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는 내리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줘서라도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좀 믿어라.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부모에게 나 배고파요, 떡 주세요 하면 갑자기 짱또란을 주워다가 돌 먹어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너무 배고파서 나 생선 먹고 싶어요 하면 뱀을 잡아다가 독 싸 먹어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인간이 그래 악하다, 짐승마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이 비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뭐 동물도 비교했지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짐승도, 악한 부모도 자녀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그 자녀에게 공급을 하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는 그 짐승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육신의 부모보다, 여러분 세상 육신의 부모는요 정말 대신 아프고 싶어도 대신 못 아파요. 대신 죽고 싶어도 대신 못 죽어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한계가 없이 풍성한 자원으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주님이 제게 이 부분 확신을 시켜주신 부분이 로마서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도 너희를 도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와, 이거를 깨닫는데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마음, 또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를 돕는 자는 천사도 아니고, 물론 천사도 우리를 돕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넉넉한 도움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이게 주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간장종지면 간장종지만한 주님의 도움을 주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믿으면,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풍성한 대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백부장이 주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주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종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이 갖고 있는 풍성한 믿음은 뭐였냐면, 굳이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당신의 말씀은 우리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놀라시잖아요. 왜 놀라십니까? 그의 풍성한 믿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어떤 여인은요,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마음속에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백부장도요, 말씀을 주님이 하셔야 믿는 큰 믿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셔서 손을 머리에 얹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이 손 얹을 것도 없고 본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시는데, 그냥 뒤에서 이게 여러분, 근데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주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뭐야 이거 이랬어요. 주님도 황당하시죠? 대화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는데 빠져나갔어요.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공급의 확신, 이 공급하는 믿음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큰 만큼 그 그릇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막 간절은 해요. 막 지금 문제 속에서 막 안타깝고 간절은 한데, 가만히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냥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만 가지고, 안타까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풍성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해석한 부분이에요. 어떠한 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고요, 어떠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남겼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그 주인이 풍성한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풍성히 남겼어요. 그 주인이 풍성한 분이라는, 1달란트 받았지만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의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땅에 묻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마음 안에 그 주인을 향한 불신앙과 뭔가 꼬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묻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주님과의 풍성한 또는 빈약한 것을 결정짓는데,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의 키워드는 풍성입니다.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주님의 풍성이에요. 주님은 교회 안에 그의 풍성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공급 가운데 물론 그 재정적인 공급도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내려놓은 저자, 그 메일이 왔어요. 그 어쩐 일인가? 뭐 지난번 한번 저에게 모실 때 그 메일로 간단하게 사무적으로 주고받은 대화 정도 이상은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 아무튼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요즘 듣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 대학인가 어떤 대학을 세우신대.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9월 말에 서울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인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한 200명 초청해 놓고 그 후원의 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라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뭐 얼마 약정 이런 게 쭉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선교사님과 또 교제하고 또 저를 또 그렇게 요즘 좋게 보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갈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간이 우리 교회 향유카페 밤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가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대학 건립하는데 한 50억 정도 돈이 드는데 한 40억 정도가 채워졌고 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스폰을 받는 그런 후원의 밤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거 3배입니다. 근데 9월 얼마에 이제 그 향유역과 작정의 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더니 오늘 메일이 왔어요. 곧장 왔구나. 동병상련이군요. 그렇게 동병상련의 아픔을 하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그저께 메일이 왔고 오늘 또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본인이 경험한 부분을 이렇게 간증으로 저한테 힘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뭐 처음에는 한 35억 공사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세금 때문에 50억이 됐대요. 돈이 없잖아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서 뭐 미국에서 막 10몇 억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정말 40억이 채워지고 하는 기적 같은 일들. 본인이 그 이제 선교 떠나면서 주님 그 통장이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동안 정말 계속 마이너스가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마이너스 딱 나갈 상황이었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통장을 봤더니 몇만 원이 남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원래 딱 인출에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아주 오묘하게
어떤 글을 쓴 인쇄가 딱 동일한 시간에 돌아와서 몇만 원 남게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건축 잘하시라고 이렇게 와서 참 서로 이제 위로가 되고 그런 격려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재정적인 공급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뭐 한 15억 정도가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그런 부분, 나머지는 이제 다 채워지고 그 정도가 우리가 감당할 몫인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걸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바라는, 또 제가 진짜 추구하는 은혜의 공급은, 그 재정의 공급은 저한테는 참 미칩니다. 제가 진짜 믿고 바라는 공급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말씀의 충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공급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죄로 물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 은혜를 부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급인 것입니다. 저는요, 마음속에 요즘 이제 제가 되게 이제 목말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20대 때 막 목말랐다가 이제 많이 채워지고 말씀도 채워지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많이 식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면서 딱 주님께 막 집중을 하니까요, 내가 너무나 아직 주님 앞에 이루지 못한 내면의 성숙, 진리에 대한 채움, 영적인 능력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재밌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은혜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목마름과 갈급함이 더 커져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저처럼 더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정도의 은혜는요, 정말 저 밑에 있는 바닥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정한 그 은혜의 공급의 충만함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들을 갈망하셔야 돼요. 제 안에 그분을 향한 눈이 점점 열려질수록 하나님, 내 속이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도 이 소원 동일하게 품으셔야 합니다. 저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온 마음 다해, 말 그대로 온 마음 다해. 그래서 오늘 점심에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요만한 커피번 빵 하나 먹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마음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또 뭔지 아세요? 제 인격이 변화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제 안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옹졸한 게 많고, 아직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아직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의 속사람이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공급, 그분의 충만한 성령의 공급, 그분의 진리의 충만한 공급을 받을 때에 저의 속은 그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제 나이 47세입니다.
제가 20살 때 주님 만날 때와 지금 27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닮았을까? 많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갈망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50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50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옛사람 육신에 속한 것들을 더 벗어버리고 정말 제 안에 예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와, 목사님 진짜 변했네. 10년 전과 지금 달라졌네. 그때도 목사님 은혜로웠지만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목사님 변화됐네. 제가 65세가 되고 70대가 되었을 때, 은퇴할 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한 빛만 드러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거 아세요? 젊었을 때 충만했던 신앙이 나이가 먹고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지고 더 그 사랑이 꺼지고 그런 경우 한 90%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진짜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 공급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앞으로 평생에 나의 건강과 육의 필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의 갈망은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로서 주님 내게 주님을 더 주시고 그 생명을 더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게 부어주시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나머지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감사해요. 제 마음 안에 아무튼 이 건축의 여러 경제적인 잠깐의 시험 때문에 제가 저를 싹 씻어냈거든요. 싹은 아니지만 굉장히 확 저를 이렇게 그 환경을 이용해서 제가 저를 이렇게 확 준비시켰거든요. 확 끊어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요즘 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더 이상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한눈 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이 행복해요. 어려움이 와도 이 은혜가 있기에 잘 이겨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누리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시작할 때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주님 안에 많이 달려갔는데 이번 주에 2배 달려가게. 2배. 영적인 욕심, 이런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번에 그 은평구에 있는 어떤 그 숭실고등학교 가서 홀리파이어 집회하고 왔는데요. 월요일이라 피곤하지만 좋은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월요일 날 조금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인데 한 2시 좀 넘어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갔더니 제 아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 나이 47세에 그 17, 18 아이들 앉아있는데 제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통할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천국 지옥 막 이야기했더니 막 자는 애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50km를 서울을 가로질러서 왔는데 그렇게 몸이 피곤하지도 않아요. 왜? 제 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월요일보다 이번 월요일이 더 주님 앞에 2배 나아갔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속,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짧은 인생입니다. 길지 않아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 천국 창고에 주님이 그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고 있더래요. 근데 주님이 얼굴이 너무 슬프시더래요. 왜 슬프십니까? 이 땅에 나의 자녀들이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구하면 주고자 하는 이 창고에 너무나 풍성한 것이 있는데 나의 자녀들이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구나. 어떻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있는 말씀이 천국은 그 다른 번역을 보면요, 공격당하는 자에게 점령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한 묘사를 해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천국이 인간에게 점령을 당합니까? 어떻게 천국이 침략당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천국은 침략당한다. 누구에게? 침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아들을 통하여 천국 문이 열렸어. 그러나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는 자는 침략하는 자야. 온 힘을 다하여 저처럼 하나님 이번 주 2배, 하나님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정말 믿음으로 구할 때,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심이에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 왕도 3분의 2 부분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이 육신에 가 있고 불평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그러면 은혜 못 받지요. 그러나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님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세상 밥은요 2그릇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세상 물은요, 세상 음료는요, 아무리 달콤한 음료라도 아무리 목말랐어도 2리터를 못 먹어요. 질립니다. 역겹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음료는, 영적인 양식은, 영적인 은혜는요, 먹고 마시고 더 먹고 마셔도 그분은 더 채워주십니다. 저를 증인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래에 아무튼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맑고 충만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목말라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목마르지요? 왜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왜 이것밖에 아니죠?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아니죠? 분명히 이전보다 요즘 더 훨씬 충만해요. 그런데도 목마르고 더 그분 앞에 받을 것이 지금 제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것을 안 누리냐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세요. 있는 자리에서 크든 작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만을 구하세요. 그 풍성함으로 전진해 나아가세요. 침략해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주님, 불을 내려주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주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 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터지는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연약한 자들 주 앞에 나오라. 여호와는 약하고 병든 자들 다 주께로 나오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터지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낭망한 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주님은 그것을 능가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구하세요. 감정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바라보십시오.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